네, 우리가 그 12장까지 함께 나눈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린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7집사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그 중심이 사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이 사울에게 꽂혀서 이제 사울과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우리 9절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도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랜 활동을 하거나 혹은 뭐 외국이 주 무대인 사람들을 보면 영어 이름 같이 쓰잖아요. 뭐 다니엘 김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비슷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 무대가 유대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를 향한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름도 이제 세상 그 지역에서 많이 불리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아닙니다. 혹자는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제 뭔가를 깨닫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하는 설명이 꽤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시선은 바울에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우리 4절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우리 조금 시간이 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면서 그리고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던져주기도 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도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의심했죠.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아니면 저렇게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바나바가 아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또 교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이 살라미에서 또 이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까지, 우리 한글로 보면 바보인데 이게 실제로 한글 음역대로 바보는 아닙니다. 아무튼 서쪽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 복음을 쭉 전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 동쪽에서 제주도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시면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마술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접하는 마술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어떤 트릭을 쓰면서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마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 오컬트라고 그러죠. 주술적인 의미 혹은 미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마술인데요. 우리 7절 보시면 이런 마술을 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은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수행원이에요. 지금 바울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게 그 바울인가 저 바울인가 잘 모르실 텐데,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 그냥 바울이고, 서기오 바울은 이름은 똑같지만 사도 바울 아닙니다. 그 섬의 총독이에요. 근데 그 총독의 수행원으로 바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데 어떻게 총독의 수행원으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총독이나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때 그런 마술사, 거짓 선지자에게 이 결정이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낯설지 않죠? 네, 아무튼 점성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결정이 길한 건지 흉한 건지를 묻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 무속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 보면은 왕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데려다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우리 7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면 이때 이 상황이 가장 짜증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예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총독하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예수죠. 그게 가짜니까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총독 옆에서 총독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면 내가 그 옆에서 호의호식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권력도 누릴 수 있고 계속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예수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해해야죠.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퇴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척결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9절 보시면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좀처럼 대면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적이 없는데 굉장히 거친 말을 그에게 쏟아냅니다. 10절 보시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자야, 주의 바른 길을 왜곡시키는 것 이제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11절,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서 너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바예수는 자기 손을 잡아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바예수에게 쏟아낸 말을 한번 보세요. 사실 조금 너무 지나친 말 아닙니까? 그냥 필요했다면 적절히 혼쭐을 내고서는 끝나면 될 일을 너무 바울이 예민하게 지금 대처하는 게 아닌가, 왜 저렇게까지 말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답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뭔가 하나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11절 보시면요, 뭔가 낯설지 않은 장면이에요. 첫 번째, 주의 손에 의해서 맹인이 됐다. 두 번째,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세 번째,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인도해 줄 사람을 구했다. 이거 어디서 누가 경험한 사건 아닙니까? 누가 이거 경험했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경험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결박하고 끌어내려고, 그래서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이 되잖아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총독을 옆에서 모시는 이 바예수를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자들을 박해하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서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닮았다거나 혹은 나를 따라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냥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이거 닮아도 이걸 닮을까? 왜 따라해도 이걸 따라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름에 빠져서 이 폐가 망신한 아버지가
늘 자기의 그 과오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도박과 경마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후레자식아, 인생 비참하게 살면서 빌어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거 아주 심한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될 말이잖아요.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심한 말을 내뱉는 아버지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마냥 심한 말로 들리지 않고 뭔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딱해요. 사실 그 말은 진짜 너 후레자식이고 빌어먹을 거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짓 싹 그만두고 정신 차려서 인생 똑바로 살라는 이 강력한 충고이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절규 혹은 애원 혹은 사랑,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그것 자식에게 말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다고, 지금 나 보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지금 바예수에게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보시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자야, 주의 바른 길을 왜곡시키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서 너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보시니까 좀 이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바예수에게 한 말이지만 동시에 이 바예수가 바울 자신의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실상은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멸망당할 자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과감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의 원수라는 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바예수가 맹인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이 바예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바예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 바울을 다시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정체성을 지금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9절 보시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목했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낯설지 않죠? 이 표현 누구에게서 많이 나왔습니까? 7 집사들에게서도 나왔고, 특히 베드로가 이 표현이 많이 해당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주목하여. 그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마술사를 만난 것은 이 앞에서 빌립과 베드로가 마술사를 만난 것과 이게 묘하게 상황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바울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바울에게서 베드로의 권위와 능력이 지금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워낙 유명하지만 베드로에게 버금가는 사도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전 사실 거기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목도하기도 했고 자기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소한 말씀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다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베드로와 바울이 진짜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봐도 베드로의 권위가 훨씬 더 앞서고 더 특별하죠. 그럼에도 그걸 다 알면서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바울이 그 베드로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예수와 다를 바 없고 사실상 똑같은 더 악질이었던 바울도 베드로의 버금가는 훌륭한 사도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사도인 것을 더 넘어서 바울에게 한 가지 더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이 되었죠? 이제는 바예수는 누구에 의해서 맹인이 됩니까? 바울에 의해서 맹인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를 통로로 사용했지만요. 이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바가 있어요. 바울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것처럼 바울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건은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리자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바울은 거울 앞에 서서 바예수를 보고 호통을 쳤다면 이제는 바울은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바울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거울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각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세상 속에 쩌들 대로 쩌들어서 나와 가족밖에는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젊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출세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정치 이념이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고 교회는 교회,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다른 거라고 거기서 해야 되는 생각과 삶은 다르다고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거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런 내 모습을 향해서 우리 10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가 되는 자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호통칠 그런 상태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럴 마음은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조차 없는 상태라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세상에 대하여 주의 손에 의해서 잠시 맹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마음이 뒤틀려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박 목사가 사회에서 나처럼 굴러보지 못해서 그래.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면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낭만적인 얘기,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방금 하신 말이 진짜 본심이에요? 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더 대답도 들을 거 없을걸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 본심 아니라는 거. 사실 그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한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변명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했다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내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생존과 번영을 위함이 아니라 총독 옆에서 살면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세상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이 주께서 부르신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며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주변 사람을 감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들 혼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는 죽은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실제 그래요. 이거 겸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했고 신자들을 결박했고 박해한 이런 상황들만 놓고 봐도 그는 괴수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가 베드로의 버금가는 사도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은 바울에게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의 버금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 바울이 결국 가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을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12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끝이 보입니다. 이제 또 눈 깜짝하면 이제 2025년이 될 것이고, 어디 서류에 날짜 적다가 2024를 여전히 쓰고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25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2024년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다짐하고 각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매년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가 있겠고, 그 외에 또 여러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빼놓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더 신자답기를 원했던 거, 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2024년을 지나오면서 정작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주목했는지, 무엇을 더 집중하고 살았는지, 아니 무엇에 매여서 흔들려 살아왔는지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무엇으로 가장 바쁘셨습니까? 내가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12월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치열하고 더 경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하다고 고백해왔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놓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세상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세상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반응하는 것과 물들어 버린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고 반응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알아서 버리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만, 물든 것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다시 탈색하고 새롭게 색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든 건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다시 나를 채찍질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